시편 30편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다윗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는 부국강병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자신을 과신하고 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단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었죠. 그때서야 다윗이 달굣똥 같은 눈물을 떨구면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봐야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죄 많은 인생의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성군이자 성도였던 다윗이 이러했다면 우리 같은 조무리개 신자들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리는 회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되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회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징벌하시는 것은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라에 공의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의 죄에 대해 일정 부분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일평생 악을 저지르고 불의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고통 하나 당하지 않은 채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꼭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해도 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벌하신다고 하셨던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사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8절에서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는 다윗이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주소서. 11절에서는 나의 배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배옷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징표로 배옷을 입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배옷을 입었다는 뜻은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징벌을 받는 자가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 말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가 죄를 범했을 때 징벌하시는 것은 회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 징벌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벌의 목적이 우리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때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악인의 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생활을 가리켜요. 불의한 자의 생각이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생각, 이게 불의한 생각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생활, 이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주님을 믿지 않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버리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이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문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미루고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고 평강을 얻는 길이고 기쁨을 얻는 길이고 만족을 얻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늪 속에 빠져 지내는 것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빠져나오길 싫어하는 것이에요. 죄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영혼은 괴로운데 몸은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은 괴로울 때도 있지만 또 즐거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 죄 속에 빠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과 교제 속에서 사는 삶만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에요. 회개를 해야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죄가 묻은 손으로 주님을 손을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음란함이 묻어있는 손으로, 방탕함이 묻어있는 손으로, 거짓이 가득한 손으로, 미움이 가득한 손으로, 분노가 가득한 손으로, 탐욕이 가득한 손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주님을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을 씻고 마음을 씻는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징벌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앉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몸을 깨끗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동의하는 삶을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는데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해도 안 되다 보니까 회개를 하면서 포기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만과 무지, 강팍함과 고집스러움,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세요. 성경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기도를 통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회개의 길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고 304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 찬양하세. 잘 들어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 찬양하세. 여러분의 지금까지 실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실패가 거듭되다 보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실패의 사슬에 묶여서 못 벗어납니다. 오랫동안 개의 목줄에 묶여 지내던 개가 목줄을 풀어놔도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고쳤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자신을 바꾸는데 실패했지만 주님은 권능으로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까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또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회개를 할 수 있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해내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끊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패배를 해봐서 이 말이 느낌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하도 많은 실패를 해봐서 뭔가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좀 각성이 올 것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회개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힘으로 하나도 바꾸지 못했던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는 통째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 지어서 징벌 받는 자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죄에 대해 징벌하심으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다윗도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영혼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다윗의 나이 68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40이든 60이든 80이든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징벌을 받고 아차 싶으면서 우리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최선의 삶은 주님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성도들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삶의 루틴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늘 문을 닫으셨다면 큰 소리로 간구하세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1년 365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루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가지고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책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가지고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끊을 수가 있다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로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 있나요?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주님을 믿습니까? 나를 믿고 살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나의 회개 문제, 믿음의 문제, 죄를 끊어내는 문제를 맡겨야 돼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완벽한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 문제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세요. 그걸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학비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전적으로 믿고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의 모든 문제,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아파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병으로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었으니까.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을 안 합니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밥 굶을까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돈 없어 학교를 못 다니까 걱정한 적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을까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회개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를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내는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성결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내 의지로 회개할 수도 있고 죄를 끊어낼 수도 있고 또 성결하게 살 수도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성결한 의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몸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역사를 하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세상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지가 완전하겠습니까? 죄가 없을 때조차도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겨내겠어요? 구원받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시편 8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컨버전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누가 하는 기도냐면 성도가 하는 기도예요. 아니 성도가 자유의지를 회복했다면 본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본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알아서 믿으면 되지. 성도가 돼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하나 없는 신령한 몸이 아니잖아요. 죄가 남아있는 아직 죽은 몸이잖아요. 썩은 몸입니다. 부끄러운 몸이라고. 아직은 죄악된 몸이에요. 그래서 성도조차도 자기 의지로 죄를 못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로 믿어야 되겠다 싶으면 믿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지만 믿음이 자랄 때의 그 믿음도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후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청교도 저작 암브로시우스가 쓴 저작 1000페이지가 넘는 1000수백 페이지가 되는 두 권 책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2500페이지, 30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책을 쓰기도 했어요. 사실 꼭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논문으로 쓴들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성도가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한번 빠지면 그 못 나옵니다. 방탕한 습관에 빠졌어요. 그 잘 못 나옵니다.
도박에 빠졌어요? 주식에 빠졌습니다. 그건 못 나옵니다. 미움의 영에 붙들렸습니다. 분노의 영에 붙들렸어요. 그거 본인의 힘으로 못 떨칩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뒤집혀졌어요. 탐욕의 영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 탐욕의 영을 어떻게 본인이 떨쳐냅니까? 그 악한 영인데, 그 사단이 붙잡은 것인데, 사단이 본인의 힘을 어떻게 떨쳐내죠? 못 떨쳐냅니다. 성도라도 못 떨쳐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 비추사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 영광 상태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에 비추사 그 말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뜻입니다. 성도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주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그거 못 끊어냅니다. 그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무력에 사로잡히는 거, 돈에 집착하는 거, 탐욕의 영에 붙잡히는 거, 그 전부 악한 영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물리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단을 대적하게 하실 때 비로소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감나무 아래 송시 떨어지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멍하니 있습니다. 소가 눈을 꿈뻑꿈뻑 하는 것처럼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이지, 뭔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데 바라본다는 말은 말 자체는 알겠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 말인가, 이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주님만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 여러분을 회개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 말씀에 자기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강이 강물처럼 물밀듯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믿음이 생기면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 문제를 맡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역대하 16장 9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에게 향하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에게 향하는 자란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음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셨으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이 기적이에요. 술을 끊는 것이 기적입니다. 도박을 끊는 것이 기적이에요. 간음을 끊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행성 습관을 끊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치와 허영을 끊는 게 기적입니다. 나쁜 생활의 습관을 끊는 게 기적이라고. 육체의 쾌락을 끊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서 성결한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누구에게 베푸시냐면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더라도 맹목적으로 부르시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간구를 하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외치십시오. 그때 전심으로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때 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죄에 빠져 어둠의 길을 걸어왔다면,
무수한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회개하고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실패했던 것이에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했던 것입니다. 실패하는 게 당연했던 거죠. 원래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발부둥 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 회개 문제, 죄를 끊는 문제, 그리고 믿음을 갖는 문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것, 그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 여러분 의지로 못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권능을 베푸실 때 비로소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것이에요. 유책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언약관계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책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어기면 그 책임은 주님이 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을 방기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일을 행할 책임을 갖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임을 지키신다고. 그러므로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끊는 것도 믿음으로 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 의지로 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믿음으로 끊어내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권능 있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죄를 끊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신의 죄를 다 끊어내죠.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기게 되므로 마음이 가벼워져서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빈 공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므로 만족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악질적인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자신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를 찬송가 30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이 한마디 구절로 충분합니다. 그 악질적인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빠졌던 그렇게 흑인 노예들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돈만 집착해서 이윤 창출만 집착했던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올감했던 큰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굵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끊어냈죠. 주님의 권능이 그걸 끊어냈다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 남모르게 저지르는 그 은밀한 죄, 일주일 내내 빠지는 죄악된 생활, 그것도 굵은 죄악의 사슬입니다. 여러분이 끊어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끊어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걸 끊어내 보려고 무수하게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싸움에서 죄를 이길 수 없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도 못 이기게 됩니다.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만이 끊어내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베푸시는 권능으로만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끊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거듭 실패를 하게 되므로, 그래서 거듭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듭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거듭 상실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아, 해도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말뿐이고 실제로는 안 되는 거다. 특별한 몇몇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 본인의 경험으로 성경 말씀을 가름해버려요. 본인의 경험을 진리로 여기고 성경 말씀을 실현 불가능한 그럴듯한 거짓 가르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근데 본인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리라면 그건 반드시 실현이 돼야 돼요. 근데 실현되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비로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권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에게 권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찾으시냐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를 우리의 큰 죄악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때 비로소 찬양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 기도가 솟구쳐 나와요. 왜죠?
이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구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큰 죄악의 사슬에서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면 지금이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말은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큰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성결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징벌을 하시는 것은, 매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이 징벌을 받고 있다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망할 징조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로는 절대로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만 여러분에게 죄를 끊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죄를 끊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회개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전적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할 책임이 생겨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주님이 행할 책임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면 실행할 책임이 없고 여러분이 믿었다면 주님은 실행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은 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로 죄를 끊게 하지 않고 권능을 베풀어서 죄를 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의지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로 하시는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세요. 조바심 내지 말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남은 3일을 잘 갈무리하셔서 올해 유정의 매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결산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